영적 사람을 위한 40일 28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그들의 거주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아말렉이 그들의 거주지를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모든 여인들을 사로잡아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돌아와서 이것을 목도하게 된 다윗의 공동체는 심히 슬퍼하게 되어지고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 가운데 이렇게 되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는, 묻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죠. 다윗에게 찾아온 공동체 내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급히 제사장을 부르고 그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가져온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 공동체가 아말렉을 추격할지 여부에 관해서 묻는 절차를 밟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윗 공동체는 아말렉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체력적으로 이미 지쳐 있었던 200여 명의 사람들은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이 아말렉을 뒤쫓아가기 시작하죠. 추격하는 길에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애굽 사람은 수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상태였고,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 이 애굽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애굽 사람은 자신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자기가 병이 들자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아말렉 그룹 안에 속해 있었던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은 이 애굽 사람에게 아말렉 군대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그리로 자신들을 이끌 것을 요청하죠. 애굽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에 대한 약속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공동체를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까지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아말렉의 진영 가까이 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은 성공적인 약탈로 인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다윗은 이틀에 걸쳐서 이들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어지죠. 전쟁을 마치고 체력적으로 지쳐서 함께 가지 못했던 200명을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가운데서 일부가 이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게 아내와 자녀들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나눠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동체에게 우리가 취하게 된 이 전리품은 공정하게 나눠져야 된다, 동일하게 분배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게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켜지게 되어진 하나의 규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에 도착해서 그 전리품을 각 지역의 장로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사무엘상 30장은 담아내면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두 사람의 갈등을 쭉 살펴보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새로운 왕이었던 다윗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리더십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고요. 또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된 다윗은 계속 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지켜보게 했습니다. 결국 왕으로서 다윗이 어떠한 자질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보도록 해왔는데 지금 어제 본문이었던 29장에서 공동체에 찾아온 외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리더로서의 다윗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문제가 사실은 다윗의 어떤 역할보다는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해석되어지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공동체에게 찾아온 위기는 아말렉이 그들에게 찾아온 일이었고요. 이 공동체에게 찾아온 외적인 위기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아말렉의 침략으로 넘어온 다음에 내적인 위기로 번져 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리더였던 다윗을 향한 불만과 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확장되기 시작했고,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내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외적으로 맞이한 위기가 공동체 내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생소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내적인 위기가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나면서 내적인 갈등이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늘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소위 얘기하면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것에 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공동체의 내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의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 볼 것은 자신만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혼란한 가운데 놓여 있었던 백성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다윗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도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봐도 이 상황 가운데서는 주저하지 않고 아말렉을 쫓아가 그 아말렉에게 빼앗긴 것들을, 특히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되찾아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을 부르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은 이유가 무엇이겠는가에서 우리는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게 되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은 상황을 당연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절차였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의 공동체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묻기보단 먼저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스스로가 이 상황에 대한 판단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이들의 결정은 그 순간만큼은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진행하는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지는 순간을 원한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공동체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신을 탓하며 지금 상황에 대한 인간적 관점에 머물러 있었던 이들의 시선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놓는 사건이 이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도 어쩔 수 없이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다윗을 탓하며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이들은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이 승리의 원인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돌리며 그들이 취한 전리품을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리품을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이 순간 이들은 다시 자신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여기는 질서대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전리품을 모든 공동체와 동일하게 나누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한 이유는 역시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승리가 자신이나 공동체로 인하여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취하게 된 전리품에 대해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다윗이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머무르도록 계속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다윗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 사고보다는 나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에 우리는 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방식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우리는 훨씬 더 능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공동체의 시선을 하나님께 머무를 수 있도록 이끌어갔던 리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찾아오게 되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충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